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등학교 체육시간, 고등학교 때 체육시간은 그냥 노는 시간이죠. 그렇죠? 뭐 시험도 보고. 근데 제가 경험한 건 아니고 체육 시험을 보면 거의 다 실기 90, 뭐 필기 10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필기 10점, 이게 실기가 90%, 실기가 10%인 체육 시험에 문제가 딱 한 문제 나왔어요. 그 문제가 뭔가 하면은 체육 선생님의 이름을 한자로 쓰라. 그런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에 얼마나 발랄합니까? 선생님 이름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뭐 흔히 이제 별명 불렀잖아요. 똥짝대기. 우리는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름을 부르거든요. 체육 시험에 필기 10점 만점에 문제는 한 문제인데 체육 선생의 이름을 한자로 써. 체육 선생 이름도 모르는데 별명이 털보 또는 뭐 그런 건데. MBC 입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필기를 다 거치고 마지막 면접 때에 면접관이 A4 용지를 한 장씩 다 나눠줬어요. 나눠주고는 그 A4에다가 자기를 표현해봐라 라는 것이 문제였어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주고 A4 용지가 있다. 자기를 표현해봐라.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자기소개를 막 쓰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종이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A4 용지. 당황스럽죠. 다른 사람들은 쓰는데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서. 그래서 면접관이 물었어요. 아니, 자기를 표현하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저는 저의 표현이 저를 표현하면 이렇게 창공을 훌훌 날아다니는 아주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게 접니다. 합격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할 때 사람들이 뭐를 할 때 시장 조사를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벨이 전화기를 만들 때 시장 조사하고 만들었어? 시장을 우리가 주도해야지. 이 경계라고 하는 경계는 더 이상 있으면 안 돼. 그 사고, 생각의 끝은 항상 벗어나게 돼서 그런 임계점이라고 그러죠. 전에서 상온이 되는 시점, 임계점. 이게 딱 넘어서면 잡을 수가 없게 되죠. 변산을 이렇게 쭉 갔다 올 때 서해 쪽으로 가다 보면 넓은 평지잖아요. 쭉 달리잖아요. 나주도 지내야 되고 쭉 옆을 지냈는데 전봉준 장군이 동학농민을 할 때 한토현이라는 곳에서 깃발을 줍니다. 산이 아주 나막하죠.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렇게 깃발 드는 거죠. 횃불 드는 거죠. 임계점이 다가가는 거죠. 근데 거기 가기 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항상 선행되어야 될 것은 경계를 생각하는 것.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 상황과 조건,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찾죠. 근데 경계가 무너지지 않고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자기의 경계를 뛰어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경계가 뭐냐? 경계가 주는 의미는 뭘까?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첫째로 우리가 이 나만의 일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어야 될 시점은 바로 2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뜻하지 않는 방법으로 찾아온다.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해. 근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근데 뜻하지 않는 방법으로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 생각 속에 좀 넣어둘 수 있기를 바래요. 뭔가 하면은 오늘 나만이 병에 걸렸잖아요. 장군이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병에 걸렸을 때 저 때문에 어떻게 지낸대요? 막 정신적인 충격을 받다가 이걸 막 그래 어느덧 왜 나에게 이게 닥쳤지 하다가 이걸 어떻게 하면 해보지? 뭐 전문의를 찾는지 매비를 찾든지 보면 이게 좋대. 뭐 당뇨에는 이게 좋대. 뭐 대퇴부 고관절 수술에는 이게 좋대. 운동해야 되는데 찾아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병든 것이 피부병이에요. 나병이에요. 나병은 우리가 레이기에도 있고 여러 쪽에 있지만 공동체에서 격리되는 거예요. 장군이든 뭐든 공동체에서 격리해요. 자기 일순간에 모든 삶들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바운더리가 통째로 흔들리는 일이에요.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타개할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자기가 잡아온 이스라엘의 여종이 자기 부인의 시종이 한때 나아만이 아람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포함하게 해가지고 잡아온 전쟁 포획물이에요. 전혀 정말 손톱이게 때처럼 여기는 그 존재예요. 이 여종을 통해서 은혜는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사고 생각의 경계를 넘어섭니다. 말씀과 기도로 말씀도 계속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기도 속에서 순간적으로 쏙 스쳐가는 뜻하지 않는 방법. 두 번째, 3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의 기준으로 얻지 못한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싶어요. 우리도 나만도 낳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저기 엘리사라는 거기 가면 낳는다라고 종이 은혜를 딱 받아서 찾아오고 왔죠.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자기의 생각으로는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엄청난 예물을 준비해요. 은 몇십 달란트, 금 몇 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얻지 못해요. 엘리사 받지도 않아요. 엘리사가 이 엄청난 재물을 보고 자기를 한대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작 엘리사의 종을 보내서 저 강에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게 끝이에요. 나의 조건과 상황을 넘어섭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 은혜를 받겠지. 나 이 정도 하면은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저금모에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삶을 추스리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근데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나는 왜 이래? 라는 것은 잘못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기준이나 세상의 기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사도행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바울이 막 병들을 고치고 바울이 매달 수군을 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돈으로 살려고 하죠. 점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던 조건과 상황은 내 기준에 맞게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치료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생각했던 기준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간 엘리가의 제자라고 하고 수많은 병자도 고쳤다고 하니까 딱 내가 막 간다고 또 이미 왕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막 뭐 이미 모든 어떤 조건들 이런 건 이스라엘 왕이 와가지고 막 그걸 뜨면서 다 했으니까 와서 내가 딱 도착하기 전에 막 딱 대기해가지고 오늘 막 수술 준비하고 막 급병을 딱 해주고 막 안수해주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오지도 않아요. 내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오히려 세상의 조건, 나의 생각과 나의 조건은, 이 세상의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큰 장애입니다. 우리는 그 장애물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판단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세 번째,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순종하는 자거든. 이게 4번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자, 한번 읽읍시다. 여기 있는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얻게 된다. 의외로 치료의 방법은 쉽죠. 7번 씻는 거예요. 17은 7바퀴 도는 거예요. 돌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누가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성경 100분 읽으세요. 또는 뭐 10편, 23편을 외우세요. 1000번 외우세요. 100번 외워도 되겠어요? 실천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워요. 신앙생활, 슬기로운 신앙생활, 슬기로운 가정생활, 슬기로운 교회생활 말은 하죠. 쉬워요. 근데 실천해야 돼요. 예배 30분 전에 도착하기, 말씀 읽기, 물질 구분하기, 11조 감사함금,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고 하기 되는가요? 자, 그게 힘들어요. 실천을 하기가 힘들어요. 자녀들 앞에 모범 보이기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힘드냐면은 7번이잖아요. 7번은 완전수라고 이야기하고 하지만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나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아니 여담강으로 7번 한번 싹 갔다 오면 조금 좀 나아지고 전진이 이렇게 정상이 드러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 그럼 돌아가려고 하잖아.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종들이 이야기하죠. 이거보다 더 큰 거 하라고 하면 해줄 거 아닙니까? 이 작은 일인데 그것도 안 허락합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조짐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더 힘든 거예요. 이 번경물에 콩고 먹는 시대에, 인스턴트 시대에, 예? 내가 교회 조금 댕기고 딱 하면 막 때마다 뭐 해야 되는데 안 되니? 이거에서 뭘 하지 않은 자기 자신의 생각을, 그 경계를, 사고와 논리를 벗어나야만, 또 그렇게 하더라도, 요동강 7분 정도를 하더라도 변화가 없는 현실 앞에서 주저하지 않아야, 즉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과 은혜를 받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풍성해요. 보십시오. 뒤돌아보십시오. 예배드릴 공간 있죠. 자녀들, 부모들 뭐 찌지고 먹고 하더라도 막 이런 게 세상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못 느끼느냐? 감사하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지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누릴 열매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지를 생각하는 그 이성과 그 논리까지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조건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과 조건이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또는 내 불신앙의 지름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엄중한 말씀을 이 창조절기에 우리는 묵상하면서 새롭게 정말 오늘 제주장 기도 말씀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이 은혜를 찾고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하고 은혜만 찾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열매 맺으며 하나님의 창조물로 사는 저희들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